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니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아멘. 1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가 아벡에 모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28장 4절에 수넴이라는 곳에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면 28장과 29장 30장이 순서가 바뀐 겁니다. 원래 일어난 순서대로 하면 29장 30장이 먼저이고 28장이 나중인데 순서를 바꾸어서 나중에 있었던 사건은 아벡을 지나서 수넴으로 가야 되거든요. 도시의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지금 아벡이라는 곳에 이건 지금 해안가입니다. 가드에서 한 북쪽으로 50km 정도 올라가는 거기서 이제 한 5, 60km를 더 가야 수넴이거든요. 그러니까 29장에 있는 아벡 사건, 아벡의 블레셋의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좀 특이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항상 블레셋 하면 5대 도시국가 연합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기스가 왕이기는 하지만 아기스는 이제 가드의 5도시 중에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그다음에 아스돗 이렇게 5개거든요. 이 5도시 국가의 대표격이긴 한 왕이긴 한데 나머지 방백이라고 수령 혹은 방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나머지 4도시의 왕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어서 아무리 왕이지만 가드왕 아기스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연합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서 결집했다. 이 말은 가드왕 아기스의 군대뿐 아니라 나머지 4도시 국가의 군사들도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였을 때 아벡에서 보니 아기스 왕에게는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함께 있죠. 가드의 군사들 중에.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4나라의 방백들이 저게 누구냐는 거예요. 하면서 다윗이 이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 전쟁 중에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갑자기 사울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 편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하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해체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런 아벡 사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오늘 본문 29장에 있는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고 아기스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시글락으로 왔더니 내일 우리가 살펴본 30장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말렉 군사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러니 아말렉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여기 군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실컷 약탈하고 사람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팔아먹고 하려고 한 거죠. 블레셋 지역, 또 시글락, 유다 뭐 이런 전쟁에 참여한 그리고 지금 군사적인 공백이 있는 그러한 블레셋 지역들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은 진짜 양아치죠. 정정당당하게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꼭 이런 식으로 여자들, 군사들이 비어있는 어린아이들, 뭐 노인들 이런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을 때 잡아다가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건이 30장 사건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흘 만에 이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와봤더니 자기 가족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30장에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서 다시 되찾아오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28장에 있는 이제 수넴에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고 또 길보아 산에 사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였고 그 군대를 보니 너무 두렵고 떨렸고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예언을 구했고 그게 이제 죽기 하루 전날이었으니까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말을 들었던 사건은 그래서 길보아 전투 하루 전 사건인 28장의 대치 상황들, 엔돌의 신접한 여인 사건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진퇴양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 군대 편에 서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잖아요. 나 싸우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지금까지 아기스 왕이 볼 때 우리 블레셋 사람으로 망명해가지고 블레셋 국적 취득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완전히 너희가 변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매국노가 되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블레셋의 군사로서 활동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가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입장이에요. 그 곤란한 입장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2절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앞장서서 나가고 싶겠어요? 아기스의 군대 뒤에서 나갔다는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가기 싫은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이건 뭐예요? 매우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질서정연한 군대 리더십을 가지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얘기는 안 하죠. 1절, 2절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 하롯샘 곁에 진쳤더라 이렇게만 말해요.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모든 군대를 동원했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이런 식으로 자세히 좀 더 잘 훈련되고 조직된 질서정연한 모습을 비교하고 있죠. 그때 이제 블레셋 4명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다윗을 보고 기겁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이 다윗이 전쟁 중에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리 블레셋을 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누구냐고? 사울의 왕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나의 신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망명하는 동안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죠. 27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은 지는 1년 4개월이에요.
근데 여러 해, 몇 년씩 나와 함께 있었지만 여러 날, 여러 해라고 해서 숫자를 좀 늘리고 있죠. 함께 있었던 기간을 길게. 사실은 1년 4개월인데 총 기간이. 그래서 과장해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오늘까지 허물을 본 적이 없다. 흠잡을 데 없는 우리 블레셋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역할을 감당했다. 다윗 믿어도 좋다. 이렇게 아기스 왕이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4절 블레셋 방백들이 크게 그에게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낸 거예요. 노한지라. 이게 가능한 것이 연합국가였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면서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이 대적이라는 말이 사탄이에요. 다윗이 사탄 소리를 들었어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지. 다윗이 사탄이 될까? 전쟁 중에 마음 돌려가지고 돌변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울에게 밉보여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망명했는데 전쟁 중에 다시 사울에게 뭘 가지고 다시 화해하겠냐? 우리 군인들의 머리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목을 쳐가지고 예전에 다윗은 200명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블레셋 군인들의 포피를 베가지고 간 적이 있죠. 그런 식으로 전쟁 중에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사울의 신하가 되고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하냐. 그 다윗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던. 참 이 노래는 멀리도 가고 오래도 가요. 질긴 노래예요. 잘못된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노래가 참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소환되고 있어요. 그 다윗 아니냐고. 그래서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거짓말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그렇게 존중해요. 아기스는 무슨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려해서 니네 하나님, 이 사람 다신교주의자일 테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네가 정직해서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여서 나와 함께 진중에 전쟁터에 출입한다는 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네가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지만 다른 블레셋의 수령들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 수령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게 없잖아요. 전쟁 중에 너를 죽일 수도 있고 하니 평안히 샬롬하게 시글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다행이다. 그죠? 지금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될 판이잖아요. 그 전쟁에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진퇴양난에 빠졌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가면 함께 전쟁터에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기스가 나는 너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시키고 싶은데 다른 도시 방백들이 너 가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시글락으로 샬롬하게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미안해. 막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다시 돌아가. 부탁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속으로는 너무 좋겠죠. 할렐루야예요. 근데 대종상감이에요. 다윗은 연기를 너무 잘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8절. 화를 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한테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내 주, 아기스를 주라고 부르면서 사울 왕을 내 주의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의 원수 이스라엘의 사울 왕하고 싸워 죽이려고 내가 아주 그냥
그 사울에게 당한 게 분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을 보였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냐? 내가 무슨 못된 짓을 했길래 이 전쟁에 내 주의 원수와의 싸움터에 나를 참가시키지 않고 돌려보내냐?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네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같이 정직하고 선한 것을 나는 알지만 나머지 내 도시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너 주의 신하들과 너의 주의 신하는 옛날에 사울 왕의 신하였지 않냐. 그러니 너는 믿음을 주고 해도 혹시 너의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사울의 신하였었으니까 다시 자기네 나라 사람들과 싸우다가 변심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날이 밝거든 시글락으로 가라. 딴 생각하지 말고 지체 없이 새벽에 민기적거리지 말고 새벽같이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특이하죠.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아기스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니까요. 그죠? 사울 왕도 아기스 왕도 다윗을 너무 몰랐어요. 둘 다. 그래서 어쨌든 자칫 다윗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런 매국노적인 전쟁에 수행해야 되는 조국의 배신자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기 시작해서 또 아기스 왕이 내가 보장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내면서 다윗이 당연히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될 그러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조금만 늦게, 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더 한참 전쟁에 참여했다가 시글락으로 왔다면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잖아요. 시글락에 와보니 아말렉이 와서 다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시글락을 다 불사르고 자기 가족들 죽을 수도 있고 노예로 팔릴 수도 있고 아내들은 다 이제 성폭행 당하고 이랬겠죠. 더 늦었더라면 이 시글락의 가족들을 다 잃을 뻔했어요. 아말렉에게. 근데 얼른 달려가서 되찾아오거든요. 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국의 배신자가 돼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한편으로는 자기들은 몰랐지만 돌아와 보니 시글락에 있던 가족들 아비가일과 아히노암 다윗의 두 아내들도 다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얼른 시글락으로 온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기서 꼼짝없이 조국의 배신자가 되겠죠. 물론 전쟁 중에 다윗이 실제로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다면 싸우는 척 하면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편에 섰겠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죠.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꼭 이런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는 것 아니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야 교회에서 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나쁘게 말할 사람,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대부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블레셋에서 살아가는 다윗 같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도 없고 믿음으로 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자니 회사에서 쫓겨날 거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신앙은 제껴두고 살자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선택이며 삶이고, 이런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블레셋에 사는 시글락에서 사는 다윗과 같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 우상숭배자인 아기스 왕에게도 신뢰를 받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불의함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전령 같다, 하나님의 천사들 같이 선했다, 그렇게 충성스러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윗의 행동, 언행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신임을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지금 아기스 왕이 하나님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다곤, 블레셋 신들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죠.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지 못하도록, 그래 부패한 목사들도 많고 이상한 그러한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내 옆에 있는 그러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천사 같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는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직하다고, 또 그런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죠. 다윗이 그렇게 산 거죠. 요셉도 그렇게 살았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상 숭배자들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던져진 거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믿음으로만 살았으면 총리까지 못 됐겠죠. 때로는 애굽 사람의 문화와 언어와 그들의 풍습에 젖어들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겠죠. 자기 맡은 직임을 요셉이 너무나 잘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17살에 팔렸는데 이 어린애를 애굽 사람들 다 제끼고,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잖아요. 보디발은 그 집의 가장 높은 자리로, 그 정도 집안이면 애굽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요셉이 총무잖아요. 그런 정도로 요셉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직임을 감당한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내야죠. 아기스에게 인정받은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사형 선고를 받는 동안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믿음 없이 살 수도 없는 블레셋 가운데 있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동족과 싸우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이 믿지 않는 상사들에게도 신임을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맡은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